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 변호사로서 역할을 참 잘해주고 계시는 정선미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만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선미 변호사입니다. 예, 정선미 변호사님이 지금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배 관련해서 행정소송하는데 앞장을 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찰서 갈 일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가보면 반응이 좀 어때요? 처음에는 예. 그냥 대면 하시다가 저희의 그런 좀 억울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고 합니다. 예. 예. 사실 법이라는 게 공정성이 있어야 가치를 지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이 각기 달라지면은 그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그런 거 잘 아시는데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예. 공정하지 못한지. 예. 사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최근 2021년도 2월 1일에 그 중대본에서 발표했듯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020년 8월경에 그 광화문 집회 그 전후에서 갑자기 굉장히 그런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발생한 그런 확진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확진이 돼서 교회를 온 사람도 모두 다 교회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무슨 다 교회발로 집단 감염이 된 것 같이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굉장히 평등 원칙에 위반되게 교회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다른 종교시설, 예를 들면 성당이나 절 같은 경우에는 미사 같은 것을 다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 굉장히 평등 원칙에 위반되죠. 그리고 종교시설은 고위험 시설도 아니고 중위험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중위험 시설에 부합하게 그 정도만 그런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이런 헌법 위반되는 부당함을 계속 주장을 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종교시설은 다 예배가 금지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 성당 괜찮고 절 괜찮고 예. 교회만 타겟으로 삼았다가 예. 이런 부분 행정소송이 들어가니까 네. 절, 성당, 교회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공평하게 진행이 됐다 그 얘기죠? 예. 근데 그 표현이 웃깁니다. 사실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하는 건데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게 정교 분리로서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고 그 정부에서 교회의 예배 방식을 정해서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이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언제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굴 만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줌으로 화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할 때 그거를 정부에서 허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심해 보일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뭐 비대면 예배를 허용해 준다. 그런 있지도 인식 쓰는 것처럼.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형식 그러면서 갑자기 뭐 그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출입 가능한 인원은 20명으로 한정한다는데 막 몇천 명이 들어가고 뭐 만 명이 들어가는 대형 교회도 다 2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감염의 위험성도 없고 그리고 모든 그런 방역 조치를 다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까지 다 할 경우에 감염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 가능 인원의 몇 퍼센트, 뭐 20%, 50%를 수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하면 우리도 좀 납득할 수가 있을 텐데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도저히 뭐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힘든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찰들로 납득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다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실질이 처음엔 뭐였냐면 그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합니다. 근데 20명이 모였어요. 그럼 처벌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대면 예배예요 하고 20명이 모였어요. 촬영기를 틀었어요. 그럼 처벌 안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음. 촬영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음. 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촬영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다 죽고 촬영을 안 하면 바이러스가 생생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그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몰랐군요, 아, 예, 변호사님. 오늘 알았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예. 사실은 이제 민주당 주지사들이 25%만 되려나 이런 식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한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적인 잣대로 하면은 상위법이 헌법이고 하위법이 방역법이니까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찍어 누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방역 조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종교의 자유에 그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라 침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라고 하고 종교 행사의 자유는 무슨 뭐 상대적 기본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종교 행사의 자유 중에서 예배는 거의 그런 신앙의 자유에 버금가는 그런 종교 행사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한테는 정말 생명하고 목숨과도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한할 때는 정말 헌법에 이게 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제한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독일같이 그렇게 합리적인 나라에서도 행정명령을 내릴 때 식당 같은 경우는 다 테이크아웃을 시키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택을 시켜도 교회는 다 갈 수 있게 합니다. 예, 특히 식당은 닫아도 교회는 오히려 허용을 한다 이거죠? 교회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밖에서 가져가서 먹는 것만 되게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와도 된다. 그게 독일의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진짜 코로나 시대에 다들 막 진짜 소상공인 분들 너무 힘들고 진짜 살기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진짜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이 삶의 끈을 붙잡으려는 사람들마저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것은 진짜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한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공헌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서 정책들을 펼쳐야 되건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획일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인 것도 편파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선미 변호사님 기억해 두세요. 정선미 변호사님은 저희 교회 소송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교회 소송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희환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하시게,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지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본분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그 교회 본분을 설명해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 긴급 피난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법을 위반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사람 죽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으로 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실 경찰 조사 같이 받아들여서 입회를 했는데 좀 말씀드리고 왔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가 행정소송으로 이걸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더 두고 보고 그렇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목사님 그 성도분들과 진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저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인터뷰한다고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은데 당황했던 것 치고 마치 원고가 준비된 것처럼 술술술술 잘 나와서 역시 실력 있는 변호사는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날 기회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선미 변호사님입니다. 우리 인사고 마무리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